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14일째. 나무는 서로 어울려 숲을 이룬다. 산에 가면 소나무만 빽빽이 자라거나 키 큰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고 소나무와 낙엽송이 섞여 자라기도 하고 키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저 사람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나는 널 좋아하지만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자기와 다를 뿐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에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시선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상대의 나쁜 점 말고 좋은 점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장점을 찾는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에게 감사할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의 기도 내려놓기. 참회가 안 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진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 부른다.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제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참회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장이나 처지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회의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넓고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참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회하면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그 10명을 다 미워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10명을 만나는데 10명을 다 좋아한다면 그럼 극락입니다. 같이 사는 남편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건 늦게 들어오건 그건 남편의 인생입니다. 해가 지고 구름이 일고 비가 오는 것을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그저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해가 지면 해가 지나 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날씨를 시비하고 미워하지 않듯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찍 들어오라든지 술 먹지 말라든지
담배 피우지 말라든지, 나만 쳐다보라든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워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을 고치려고 부처님께 빕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이건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살아도 돼요. 굳이 마음에 안 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 남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살고 안 살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미워하는 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같이 살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안 살 거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건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 거지 상대의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미워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만 보면 자꾸 피우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남편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지듯이 남편도 술 안 마시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마시게 되고 외박 안 하고 싶은데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 외박하게 되고 딴 여자 쳐다보지 않으려 해도 예쁜 얼굴 보니 쳐다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담배 안 끊어지는 건 내 습관 때문이지 담배 탓이 아닙니다. 나는 안 피우려고 했는데 같이 있는 친구들이 피워서 나도 피웠다는 식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미워하게 됐다는 건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냥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못 지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또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남편을 그대로 인정하면 갈등이 적어집니다. 갈등이 적어지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또 설령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져야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 이걸 이치적으로 분석해보면 남편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진 그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그 스타일대로 말하고 그 스타일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내 습관과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서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를 때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이치를 알면 이것이 내 업식에서 일어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내 관점을 고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한테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 아까 좀 다퉜는데 또 내 생각을 고집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짜증을 내거나 미워하는 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뉘우치며 참회하면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